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세상과 분리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마가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것은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늘의 얘기고 또한 나아가서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과 땅에 있는 것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특히 세상에서의 온갖 명예를 멸시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헛된 세상의 지식을 물리치지 않고 여전히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옛사람, 다시 말하면 땅의 것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미 우리의 분명한 소속은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이런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온 그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가는 길은, 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느냐고 하면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혼생명을 버려야 좁은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그 세 가지, 당연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완전히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온갖 그 명예를 멸시함입니다.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명예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온갖 명예는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온갖 명예, 온갖 세상적인 존귀함,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모든 영광,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 이 세상의 모든 허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이것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내가 살면 실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것은 더 이상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실사이 없이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에 뭐였어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그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은 잠시 훈련받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왜 그 히브리서에 대한 믿음장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은 외국 땅에 머무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방인이고 또한 나가서 나그네 체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늘 시민인 겁니다. 하늘 시민은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그네고 외국에 여행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치 이 땅에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여기가 나그네고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국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래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고향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 본래의 고향인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하루를 지내고 한 주일을 갔다 오면서도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일이나 땅의 것이나 피조물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얘기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염려, 현세의 축복,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집을 짓고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것은 어떻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나쁘냐 이야기하겠지만은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세상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냐? 사실은 본래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휴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롯의 처가 휴고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가 되느냐고 하면 그 세상을 뒤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수치스러운 장소에 빠진 것. 이건 휴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도 질문합니다. 지금 주가 오신다면 지금 미련 없이 공중에 휴거될 수 있습니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땅과 돈과 집과 전토와 모든 처자식과 모든 걸 버리고 휴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급박한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이것만 준비해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땅의 것 세상의 일 그냥 사람의 일을 그냥 드립다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여러분의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제사한 것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엑소더스, 출애굽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뜻 자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밖으로 뽑아낸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 세상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에게 가치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밖에 없어요.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이 땅의 것을 벗어 매이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또다시 속물근성이 나와서 마음이 좁아지고 또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 그래서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이 세상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성공과 실패, 자랑, 업적, 명예, 허영에 절대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어디 뭐 수도원에 가서 수도만 하란 말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세상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절실히 깨달았다면은 당연히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땅에서 뭔가 귀한 가치를 둔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둔다면 세상의 온갖 명예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아직도 많은 세상에서의 어떤 영예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해요. 지도자들조차도, 그죠? 그래서 자꾸 업적이 드러나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자랑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중심이요 전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야. 땅의 것, 사람의 일, 피조물에 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분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 외에는 그와 관계된 것까지도 그것이 목표는 아닌 겁니다. 땅의 것인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도 그랬죠? 세상에서 분리돼서 뽑아낸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것들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수나 크기나 헌금이나 또 어떤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나 인본주의나 관념이나 업적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구나. 이것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벌써 속된 속물이 된 것입니다. 오직 뭐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죠.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와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기억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 업적을 쌓았다, 성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뭐만 기억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짜여졌느냐. 이건 이제 세 가지 옷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조성되어 있고 또 하나 이 사랑밖에는 하나님께서 세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그 선악간에 그 뭡니까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 말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주님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큰 일을 해내고 크고 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처리받지 않은 자기 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온갖 명예를 얻는다면, 그러한 목회라면 그것은 넘어지고 싹군 목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진주문 안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업적이나 영예를 쌓는 것은 이 쓰레기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계속해서 쓰레기를 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날 심판하실 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것이 많으냐고 하면,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인격 한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쓰레기를 싸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의에 의한 쓰레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상에서의 온갖 명예를 멸시하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기독교는 정말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존귀하게 대우받고 높임을 받으면 그냥 막 박수 쳐주세요. 괜찮아요. 그 대신 반면에 내 자신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거룩해지면 질수록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비천해져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하면 더 절망해야 하고 방황의 탄식을 맛봐야 하고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며 온갖 욕됨을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더욱더 거룩하게 분별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영예와 업적을 얻고 칭찬받는 쪽으로 절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 낮은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까지 이르고 나서야 바로 뭡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전부가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이 과정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고통의 시련뿐만이 아니라 비천해지는 것도 우리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안다면, 내가 정말 그걸 안다면, 그 그리스도 이렇게 조성되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셔도 감사하고 안 쓰셔도 감사하고,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나 같은 이 사악한 죄인이 이렇게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 내가 그냥 이 예수 믿은 이 자체 하나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건 아직도 내가 나의 영예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슬픈 오늘은 곧 지나가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은혜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 모릅니다, 절대로. 왜냐,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자고하게 돼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자고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뒀고,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이 그거란 말입니다. 딴 게. 그러니까 낮아지고 요구도 먹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잠시라도 교만해질까봐, 내 중심이 될까봐. 사실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께 중대한 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내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로, 나는 수모와 멸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회개가 진짜 나오는 겁니다. 회개 없다는 것은 그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의해서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같이 큰 사악한 죄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사악한 형제여, 하나님을 거스려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는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나보다 더 사악하고 부족한 죄인은 없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중심인데 절대로 이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자비롭게 여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나보다 사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자비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절망하고 버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지 않고 어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한 마음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폼으로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부르는데 그분의 한 분의 인격을 정말 담는다는 것, 그분과 같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과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 경멸해야 될 이 명예에 두지 마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금과 진주와 보석인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버렸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땅의 것은. 예.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 아무리 나랑 친하고 잘해주고 안다 할지라도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 마음이 잘 맞는다든가 친밀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우리의 평화를 그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실망할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관대작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약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이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000명의 남자 중에 참된 지혜자 한 명을 찾을 수가 있으며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 줄을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희귀할 정도로 소수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사랑장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다 그쳐. 심지어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또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척하거나 또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러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친구이든 현재의 삶에서 내가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서 새겨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거 없이 새긴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나 사람을 사귀어야 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일 수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맺은 우정은 가치가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묶어주지 않는 사랑은 참될 수도 없고 순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했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처럼 영이 다르면 불화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고 집안에 가장 친한 원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같이 사는 것은 분명히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두 사람이 세 사람과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연연해하며 애착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죽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사람은 사람이나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위로와 기대로부터 멀어지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고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이 단독자로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의지할 세상 것들이 많고 그 점유된 어떤 세상이나 사람에게 점유된 마음이 많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고독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발견하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인 자신의 내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찾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사안을 왜 보여줬냐고 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도 또 엘리야도 다시 말하면 그 율법과 또 나아가서 예언도 사라지고 세상과 나도 사라지고 그렇죠? 오직 뭐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을 보여준 다음에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끝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경륜의 목적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이 우리한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가장 회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나같이 사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막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나는 뭔가 요만큼이라도 기대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으면 그냥 은혜를 다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고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막 그냥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랬잖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막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못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다 지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쓸만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걸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고 자신에 대해 전과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고 흘러들어가서 은혜의 강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체험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프란시스코처럼 왜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없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가지고 막 은혜가 막 그냥 폭포처럼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져야 되나? 은혜 받는 비결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다 죽어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일체의 피조물에 대해 눈길을 주거나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가 된다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지 말라고 해도 그냥 즉각 알게 되고 막 넘치게 받아가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게 세상 것을 지금 세 개를 얘기하고 있는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계하는 거죠. 예. 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헛된 세상의 지식을 다 폐해야 됩니다. 그 세상 지식은 사실 그 근원을 보면 타락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거는 근원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데 본래 하나님 없이 나온 그 지식, 선악나무에서 나온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만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이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머리만 커진 거예요. 지식의 기능인 혼만이 비대해졌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다 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혼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생각한 생각에 주입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심판이 그래서 임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지식이 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한 거야. 어릴 때부터. 예. 왜 이렇게 사람의 지식이 악할까요? 사실 왜 사람의 지식이 그러냐면 가장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의 지식, 스스로 의롭다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계시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혼만 커지는 이 사람의 지식은 분명히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겸손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시대의 지혜나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아무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율법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이럽니다.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회당에서 쫓아내면서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뭘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이렇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박해와 반대와 핍박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스로 총명하고 똑똑하고 안다고 하는 자기 지식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런 지식에다가 주입을 시킨 거예요. 생각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특히 어떤 지혜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세상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야. 절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지혜고 나는 이것만을 전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스캔들을,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그랬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죠. 그 휘합사상이나 이게 다 그 철학에서 지혜를 찾는데,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그 사람의 짧은, 지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그 무한강대한 우주에서, 그죠? 빙산의 일각도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사람의 머리, 다시 말한다고 하면 혼에서 나오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 이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했다고 그랬어.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게 왜 이렇게 복음이 가려 있느냐고 하면 다 뭘로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머리만 교만해지고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들이 이 지식입니다. 그죠?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는 것처럼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인 거야. 그래서 그 번역을 잘하면은 의도 있고, 의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도 그분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도 그분만이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부활해서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의인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다 있잖아요. 한 분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 바울이 그런 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다른 건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양서의 그 어떤 사상이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정통했고 정말 500명 중에 한 명만 뽑는다고 하는 그 최고의 엘리트 학부에 해당이 됐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 유대교를 배웠단 말입니다. 또 헬라 사상, 당시의 철학 사상에 청통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했다면 그 사람만큼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랑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나는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잽도 안 내면서 뭐 조금 안다고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 쓰레기 똥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땅의 것이 다 끝나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 땅의 것 조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서 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다 그냥 정말 뭡니까 세상 것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쌓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자는 그래서 이걸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고를
고되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며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이는 그 사람이 인내를 길러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영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전합니까? 정치, 종교, 윤리, 문화 이거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철학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초등학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이사야나 이 바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들이 이런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한 거야.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자기의 총명과 지식이 다 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을 패하고 총명을 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편 20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하나님이 체험시켰기 때문에 내가 전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밖에 전할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 66장까지 고난받는 그 4번의 그 어떤 종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을 정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것을 해당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가장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핵심으로 4번이나 강조한 것인데,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아직 못 박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단 말입니다. 더 이상 뭘 자랑할 게 있고 자기의 지식과 총명과 그 모든 것은 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랑할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했다고. 이러한 체험이 있고 나서야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사망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끝났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해서 오직 뭐만 공급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역입니다. 예.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내리는 메시지에 정치가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고 사람 얘기가 들어가고 자기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천지간에 어찌 나와 같은 일이 또 있겠는가? 일찍 죽는 것만이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끝내고 죽이고 십자가에 처리박는 이러한 정말 뭡니까? 이게 우리는 질그릇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은 깨진 질그릇이 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냥 질그릇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옥토인 것이고요. 그걸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서지고 이 산채로 절망의 지옥을 체험해야지만이 완전히 땅의 것이 끝나는 거야. 하늘의 것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해야지만이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정말 땅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의 헛된 지식이 끝나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해야, 이렇게 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예. 쓰레기 같은 것 전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 말세가 특징이 뭐랍니까? 말씀의 혼숙 속에, 유튜브 속에 있지만은 정말 참된 엘리야가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영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글 쓰면 당장 죽는데, 모세의 아들도 그렇고, 누구죠? 사무엘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엘리. 예. 이런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사람의 일, 땅의 것, 자기가 만든 이론, 문자, 교리, 종교, 이거 절대 만들어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그물, 진주를 뭐한테 던지지 말라. 돼지나 개한테 던지지 말라. 그게 딴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금과 진주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재앙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쳐졌다. 뭐 그거 좋은 것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를 안다면 그렇게 값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이 오면 감추어진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업적과 일과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지만 그날이 오면 다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십니까? 겸손한 심령을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이 들어서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한 사람보다 영원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줄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냐?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천한 자, 능력이 없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돌들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절대로 교만하고 똑똑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학교에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진정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 어떤 신학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으로는 수십 년을 연구해도 혼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여는데 이건 어떤 자들에게 열리느냐? 절대로 이것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낮아진 자들, 자기가 다 죽고 끝나고 나같이 극악무도한 사악한 죄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식은 머리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디서 나와?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인 생각은 바로 뭡니까? 이건 영의 세계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오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세계인 것이죠. 그렇죠? 이 하트인 가슴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기관으로 이 영의 기관이 열리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이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은혜가 계속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은혜의 강물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달리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는 오늘 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멸시하고 현세에 속한 것들을 혐오하고 헛된 지식을 물리쳐야 합니까? 아니 성경이 이미 죽었다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땅 사람들이 아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만이 그리스도의 말만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것만 추구하죠. 땅의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늘이 열리시고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전하고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